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권능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의 권능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실 텐데, 예, 정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그 모든 창고가 다 끌어지고 모든 문이 다 열렸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창고를 지금 차고 있고 또는 어떤 문이 닫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 모든 창고들이 모든 문들이 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은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부터가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겠고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회방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집 가까운 곳의 교회든 아니면 우리 희망찬 교회든 아니면 정말 내가 오지 못한다면 집안의 골방이라도 내가 기도처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간과 장소를 내가 구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결단을 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늘의 문들이 열어지고 닫혀진 문들이 열어지고 창고가 끌어지는 일들이 우리 자녀를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묶여진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땅에서 그 하늘에서 풀리면 어떻게 땅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그 하늘에 묶여진 것들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사군이 막았습니다. 우리 나라를 붙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있어요.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를 한다는 것들은 우리 나라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반대로 축복하면서 우리 나라가 정말 선교 한국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삶의 거룩과 선결로서 기도의 문으로 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국에 있는 많은 자들도 주목하시지만요 특별히 믿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불신자들을 보고 야 이거는 네 책임이다. 한국 이렇게 된 건 네 책임이다. 이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으세요? 믿는 자들에게. 왜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 나라를 바꿀 것인데 누가 나에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라의 이 흥망성쇠가 누구의 어깨에 있다? 옆에 사람 어깨에? 누구 어깨에 있습니까? 내 어깨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누가 그 에스더서에 보면 누가 그 나라를 살렸습니까? 에스더. 여기 아름다운 처자들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중에 국부인이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 미래는 알 수 없다고 하는 내가 아니더라도 내 딸을 잘 키워서 내 아들을 잘 키워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고 민족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열방을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러한 열방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에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정도의 꿈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멀쩡한데 세계에 나가게 하십니까? 비행기 탈 사람이 부족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자들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서 그냥 그들을 선출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맨날 그렇게 악기를 막 하고 보컬을 열심히 배우고 막 춤추고 왜 그럽니까? 다 언어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과 가문을 살리고 저 열방에 알지 못하는 민족들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야 가자 전도 나가
국내 전도 나가, 해외 선교 나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준비된 게 없는데요. 저는 언어도 준비 안 됐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가 아니고, 아멘 주님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뭐 손짓 발짓을 하면서라도 정말 지금부터라도 언어 준비하고 나에게 진짜 주신 재능 하나라도 훈련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보니까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들이 뭐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는데 조금 더 거슬러가서 그 전에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었죠? 네,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바로 저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뭐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평신도요? 무슨 평신도는 평범한 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다 선교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멀리 뭐 레바논 선교사님, 뭐 태국 선교사님, 뭐 어느 나라 선교사님 있는데요. 여러분은요 일단은 가정 선교사,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 그리고 해외 나갈 때는 또 해외 선교사.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민족의 선교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겠죠.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시기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도요 지금 막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우리 바울은 아시아에서 조금 더, 이 앞전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조금 더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시아로도 가지 말고, 그러면 저기 머무르지도 말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마게도냐로. 주님께서 유럽 선교를 꿈꾸시면서 이제 유럽으로 바울과 실라를요 지금 보내가지고 이들이 자기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선교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이 여인, 점치는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주 불쌍한 여인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 여인은 귀신이 들린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지금 그걸로 사람들 점을 쳐주는데, 이 여자한테 이 여자를 이용하는 여자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여자에게서 착취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여자가 있으면은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잘 간수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 귀신 신접한 상태로 막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은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신접한 거를 활성화시키면서 막 이렇게 이용을 당하고 있었다고. 근데 돈을 한두 푼 버는 게 아니고 아주 큰 돈을 벌고 있어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릴 정도의 큰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만 알아보네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우리가 이걸 볼 때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주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쫓아내주면 나중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말했던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나중에 간수처럼 그렇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여종의 주인 행세를 하던 그 착취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오직 돈. 이 여자도 돈이고 바울과 실라는 너는 우리 돈 못 벌게 한 사람. 이것밖에는 구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시야로 사람을 보고 또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간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는 우리 나중에 뒤에 보면은
30절 말씀에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예, 바울과 신라 앞에 지금 이 간수가 엎드러지면서 신적인 경외를 이가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간 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다. 어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저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 여종의 주인들처럼 나는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 어떠한 나만의 기준, 나만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내 삶은 더 어려워졌다고 볼 것이 아니고 간수와 같이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난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 때로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작가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영국의 정말 그 암흑기를 살아가면서 이때 당시에는 가톨릭 사제들 외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밖에 나가 설교를 하거나 막 전도를 하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까지도 다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경찰들이 와서 존 버년을 잡아간 겁니다. 당신은 설교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려고 이제 마지막 신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다시 설교를 안 한다고, 당신은 설교 자격이 없으니까, 사제가 아니니까, 신부가 아니니까 저기 설교를 안 한다고만 약속을 하면 내보내주겠다. 그런데 존 버년은 나는 밖에 나가서도 또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잡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존 버년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시간이 흐르는데 존 버년에게는 눈이 먼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내와 또한 3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존 버년이 없으니까 자신의 생계를 이을 수가 없어서 거지로 이제 전락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무 연고도 없이 이제 떠돌아다니 고아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러한 감옥에 간 것도 너무도 힘이 들었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존 버년은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이 감옥에서 정말 처절한 어떻게 보면 좌절과 이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 보면 자신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존 버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만약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면 주님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존 버년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존 버년아, 너에게는 글 쓰는 재능이 있지 않니? 그 재능을 사용하여서 책을 쓰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써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책이 됐습니다. 저희 겨울 성경학기 때도 철로역정으로 우리 코너 게임을 했죠. 근데 제가 다시 코너 게임을 짜도 철로역정만큼 잘 짤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멋진 스토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신앙에 멋진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저기 좋은 이야기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진행을 해봐도 정말 너무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 버년이 그 가운데서 그냥 그 고난 가운데서 그냥 그가 손을 놔버렸다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끝까지 다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쭤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전 세계에 길이 길이 남을 역작을 그 감옥 안에서 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그것을 우리가 꼭 이루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저냥저냥 살다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잘 살다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일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웰빙, 그렇죠? 웰다잉 뭐 이런 거예요. 순교자들은 어떡하라고? 순교자들은 잘 죽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아무 일 없이 잘 죽는 거,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천 중에도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웰빙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왜요?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요, 이 거쳐가는 관문인데 이 관문을 통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영원의 삶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영원한 상급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우리가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저 천국에 가면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는 장사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타워 팰리스가 아니고 저 천국의 타워 팰리스, 인 예루살렘 하는 것이 바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어떤 사람은 저기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멀리. 저는 그것이 아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거리이지 않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마음의 거리가 나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때요? 천국 가서도 멀리 주님 멀리 이게 들어가면 다행이고 이런 상태인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정말 더 가까이 모셔드리면서 주님과 나와의 정말 간격은 없다. 우리는 무천지간이다. 주님과 나는 정말 한 호흡이고 정말 주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다. 이런 분들은 저 나라에 가서도 정말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손잡고 여러분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정말 황홀경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시거든요. 왜냐면요, 그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는 정말 그냥 뭐 심적인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기쁨과도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기쁨을 찾아봤어요. 뭐 친구들과의 기쁨을 찾아보기도 하고, 세상에 원하는 기쁨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재밌게 놀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나이트는 못 간 게 아쉽네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놀아봤는데 놀아봐도 이 주님 안에서 발견한 그 기쁨과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러니까 여기 많이 놀던 분들, 그쵸? 예전에 막 동네를 이렇게 주름 잡던 그런 분들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비교되는 기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결정돼요? 바로 지금. 여러분, 지금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이런 게요, 죽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게 주님에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막 다른 것에 목숨 매일 걸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목숨 거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진짜 임재 목숨 걸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예, 창문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문 열어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좀 마사지도 안마도 좀 해드리고 예, 저기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예배를 끝까지 잘 드릴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오늘이 한 타임의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한 타임의 예배예요. 오늘의 예배의 성공이요. 일주일의 삶을요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예배를 중보해 주시면서 또한 나의 예배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들을 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때 왜요? 여러분 왜 예배 때 자꾸 힘들어질까요? 왜 자꾸 말씀이 안 들어올까요? 왜 자꾸 잡생각이 들어올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요 정말 어떤 연배 있는 목사님 제가 아직 어려서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요. 저기 이제 어리진 않죠. 아무튼 우리 주무시면은 일어나서 뒤에 서 있으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주무시면 일어나 서 있으라고. 왜요? 이게요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요 습관이 돼요. 습관성이 돼요. 여러분 고스톱 할 때 조세요? 뷔페 가서 조세요? 안 졸아요. 밥 먹을 때 조세요? 먹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졸아요? 안 졸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졸린 거예요. 저도요 다 졸아봤습니다. 졸아보고도 남직해요. 근데요 왜 조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눈꺼풀이 감기고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언제 안 졸리냐? 예배를 중보하면 안 졸려요.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예배 드린다 이러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늘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늘 뒤에서 이러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예배를 회방하는 것들,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을 떠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이 권능으로 나의 삶에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가정이 잘 되고 산업이 잘 되고 정말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중보자들로 서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오늘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요 그거는 수동적인 자세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드려야 돼요. 왜요? 마귀는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마귀에게서 죄송한데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자들은 이 회방을요 깨뜨릴 수 있어요. 그거를 이기고 하나님의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수동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그냥 딸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우리를 뒤로 퇴보하도록 우리를 당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조차도요 여러분이 변화하는 거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여러분이요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 여러분의 육신도 안 좋아해요. 너는 지금 이 현상을 유지해. 뇌가 싫어하는 거는 변화예요. 늘 현상을 유지해라. 그대로 있어라. 변화되지 말고 늘 쳇바퀴처럼 굴러가라.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늘 새롭게 하세요.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자. 자, 전도 방식을 바꿔보자. 자, 이번에는 이민족, 저민족. 우리 교회는요 3, 4년의 기준으로 계속 주님께서요 돌리고 있어요. 멀쩡히 잘 있는데 교회로 옮기래요. 근데 주님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안주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래 여기 있어서 좋아? 그래 익숙해지지 이제 예배도 익숙해지고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지금 너의 삶이 지금 익숙하지? 아니 난 네 그릇을 더 키우기를 원해. 난 너에게 변화를 주기를 원해. 난 네가 성령 안에서 더 성장되어지기를 원해. 너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자꾸요 변화시키고 옮기시고 이직시키고 이전시키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성장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품어야 되니까요? 열방까지 품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은 갈 길이 바빠요. 나는 아버지 지금도 좋사오니 여기도 좋사오니 하고 있는데 아니 내 목표는 열방이야. 네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나는 너를 달달달달 볶아서 너의 지경을 넓혀서 네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는 너를 계속 그곳으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요,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육신과 나의 이 생각, 나의 자아로 있으면 나는 늘 현상 유지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네. 그 욕이에요, 여러분. 10년 뒤에 만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이 돼 있어야 돼요. 변화가 돼 있어야 돼요. 어머, 더 신령해졌네. 어머, 정말 그전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죽을 때쯤 돼서 이제 남편하고 손잡고 이제 마지막에 갈 때, 예?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어.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 잘 가라.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는 마지막에 요양원으로 들어갈까? 나는 어떻게 마칠까?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이 내 노년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화되는 게 내 목표가 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노후를 준비했네 안 했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마지막까지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꿈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비전과 소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치매 예방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 뇌 리셋 케톤식 이런 거 추천해드리고 그러잖아요. 코코넛 오일 열심히 드시고 MCT 오일 열심히 드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치매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어문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가자고 하는데 나 교회 안 가. 너는 누구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예수님도 누구인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부터. 근데 여러분 이 치매를 예방하려면 좋은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정말 우리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또 사람이 해야 될 것도 해야 되니까 코코넛 오일도 열심히 많이 드시고 정말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지면서 사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바울과 실라도요 이렇게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완전히 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요? 찬송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삶의 중심이 사람에게로 갈 때는요 우리가 자꾸 범죄하게 돼요.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삶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안점이 하나님께 가게 되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자꾸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그 분을 내므로써 이 마음에 있는 고난을요 그렇게 풀려고 우리가 하고는 합니다.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어요? 죄악이 발각되었을 때 하와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죄성이 있는 인간의 그냥 이 어떤 본질적인 그런 죄성이 바로 우리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그거를 주님과 나 사이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존 버년도 그랬죠. 주님
왜 이러한 고난이 제게 허락되었습니까?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여쭤볼 때 주님께서 그 철로역쟁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이 꼭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불러온 것이 나의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라도 내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건져주시는데 그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의 반응을 이런 원망, 불평 없애고 또 우리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즐거우면 떠벌리고 다니죠. 나 이래가지고 막 저기 한다고. 이제 얼마 전에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질투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찔렸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질시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나는 그동안 이게 내 개인적으로는 힘들어서 사람들한테 때로 얘기했는데 정말 기분 나빴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회개의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놀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전에 한의원에 갔더니 소화기관이 약하대요. 소화기관이 약해서 먹어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이 찔 수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을 수밖에 없다. 네,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자주 먹고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조금씩 자주 먹으면서 이렇게 자꾸 소화기관을 보호해줘야 이제 살도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뭔가 듬직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연예인 같은 막 이런 이렇게 너무 자그마해가지고 나도 좀 등치를 좀 키우고 싶다, 좀 벌크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는 합니다. 그런 거에서 말씀드린 거지 여러분을 놀리려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어요. 네, 아무튼 그래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해도 이게 항상 남의 편에서 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또 다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은 기도 아니면 찬송이 돼야 된다. 우리의 반응은 기도 아니면 찬송이 돼야 된다. 결국 좋은 일, 안 좋은 일 계속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왔다고, 그렇죠? 보통 우리 안 좋은 일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자꾸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가고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짜증 부리고 안 좋은 말하고 그죠? 애들이 문제예요. 밖에서 기분 안 좋아가지고 괜히 애들한테 그죠? 화풀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뭐 하기를 원하신대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기도처로 빨리 달려가야 돼요. 교회로 여러분의 그 기도 굴로 얼른 달려가서 그거 못하면 그 자리에서라도 그냥 쳐다보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염장 지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불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막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들 주일날도 열심히 여러분이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께 다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꼭 기도만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 예배만 잘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 나의 입술을 지키는 그것도 엄청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와 입술이 어디서 나가요? 입술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게 예배 잘 드려놓고 막 섬김도 엄청 해놓고 선교도 엄청 섬겨놓고 구제도 많이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싸우고 화내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남의 말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승리한 삶이 아니고 믿음에 실패한 삶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깨닫는 성령 충만은 기도 많이 하는 자, 예배 잘 드리는 자가 성령 충만 그거는 당연하고 그것과 함께 삶에서 마지막까지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정말 성령 충만한 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목숨 걸고 이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를 못 참아서 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한마디, 정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마귀가 막 온갖 그 회방을 놔가지고 막 가족들이 불화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망 불평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한순간만 잘 견디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을 벌리면 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죄밖에 되지 않으니까 주여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참는 그 순간에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예배로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땠습니까? 가인이 있는데 죄가 문 앞에 와서 두들긴다고 했어요. 죄가 문 앞에 와서 두들겨요.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의 입술을 다스려라. 너의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요, 그 한순간에 그 한마디를 참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그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고꾸라지고 받았던 은혜를 쏟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입술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해도 오늘 집에 들어가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데요. 집에 갔는데 갑자기 마음에 힘듦이 찾아온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 구상대로 가족원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또는 내 뭐 친척이나 먼 사람들이 어떤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것 같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막 이럴 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 나는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사단 마귀가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활동하려고 하는구나.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나는 지금 이 순간만 잘 참으면 돼. 그러면 나는 다시 성령 충만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 한순간이에요. 그거를 또 딱 넘기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그 사단이 그 역사하는 그 무대, 분위기, 그것들을 딱 그 아예 입도 뻥끗 못하도록 여러분이 막는 거예요. 누구 입을요? 내 입을. 저 사람 입에서 뭐 역사하는 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내 입은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상처도 아주 잘 줍니다. 그러니까 말을 차라리 못하면은 그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당하는데, 이 말을 잘하면은 또 그 말이요 아주 그냥 비수가 돼가지고 상대에게 꽂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 잘하시는 분들은 나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왜요? 또 그 입술에 권세가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 권세가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찔러 쪼개서 살려야 되는데 찔러 쪼개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을 정말 조심해서 이 언어를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돼. 천국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쁜 분들이세요? 속까지 썩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다 착한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마음에 좋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가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남 탓은 아니지만 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잘못 배웠어요. 나쁜 표현으로 나가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제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로 이렇게 축복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아이들을 키울 때 자꾸 힘이 드니까 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질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어. 네가 너무 걱정이 돼.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이 두 가지 안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실요, 우리가 화나는 이유, 특별히 가족들에게 화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걱정이 돼서, 또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버거워서. 이 두 가지 이유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남에게 질책하는 말로 나가요. 사실 내 진의는 그게 아닌데, 내가 잘 해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힘이 안 돼가지고 이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히는 건데, 그럼 그거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학교에 늦을까 봐 걱정이 돼. 네가 자꾸 그렇게 술을 진탕 마시고 오면 네가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살래?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그게
그 나의 본의가 사라지고 그 나쁜 뜻만 자꾸 전달이 돼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저기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정말 나의 진의를, 정말 진심을 잘 전달하는 그런 훈련, 언어를 바꾸는 훈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부정어들 있잖아요. 이 부정어들을 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긍정어로. 긍정을 다 바꾸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축복받을 사람아, 이 축복받을 사람아. 이제 나가라가 아니고 들어와, 들어와. 주님 안으로 들어와. 예, 우리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냥 가족들을 보면은 당신은 정말 열방의 아비예요. 당신은 열방의 어미예요. 예? 정말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당신과 함께해서 나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자꾸 심어보세요. 여러분이요 지금 되든 안 되든 남편에게 계속 심어보고 아내에게 계속 심어보세요. 당신을 만나서 나는 축복받았어. 당신은 복덩어리야.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야. 어느 날 그 입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이야. 당신을 만난 건 축복이야. 내가 복덩이를 만났지.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일까요?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자녀들 지금 그렇게 못 키웠다고 하더라도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누가 그들을 축복해 줍니까? 세상에 나가서요.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축복일까요? 그거는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밖에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너를 낳은 것은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었어. 행복이었어. 너는 지금도 여전히 복덩어리야. 난 너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다. 너는 보기만 해도 복되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기도의 권능 받게 하시며 아버지 바울과 실라의 그 착고가 풀어졌던 것과 같이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착고들이 저주들이 끊어지게 해 주시고 아버지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삶들로 아버지 민족과 열방의 전도자요 아버지 선교자들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